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은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진 신도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름만 가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절대로 큰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모이는 미래목회 포럼에 보면은 2,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넘어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근데 좀 규모가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를 보면은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진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교회에 소속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니면은 이따금 교회 오는 것으로 그것이 신앙생활인 양 스스로 만족하고 어떤 면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지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묻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누구도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러 그러신 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고 깨달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이 원치 않는다고 귀찮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대로 놔두면 목사의 직무유기입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게 해서 복을 받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기 싫어한다고 그냥 놔둔다면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릇에 담아 주십니다. 복 받을 그릇이 있어야지요. 아무리 줘도 받을 그릇이 없는데 뭘로 받습니까?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 그 그릇에 하나님은 복을 담아 주시고 그 그릇에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1대1이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1대1이 아니에요. 더불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은 몸을 다하여란 뜻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인정.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신앙생활은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요 신앙생활이에요. 내 몸, 내 시간, 내 재능.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다.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드려. 내 모든 것. 뭐예요?
시간과 소유와 재능과 목숨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드림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은 저절로 따라갑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과 물질, 재능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드림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역자 신청은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들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사로 나타날 수가 있고 교회학교 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학교의 교사는 학문과 지식을 가르치지만은 교회의 교사는 성품과 인품과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를 하든지 구역장을 하든지 아니면 주차 안내를 하든지 이와 같이 찬양대를 하든지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영적 예배,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쓰임받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런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몸에 헌신이 없으면은 관념적이거나 의식적 신앙이 됩니다. 몸에 봉사와 헌신이 없는 사람은 받을 복도 없습니다. 참된 예배란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 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드림에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요. 우선순위가 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다른 일에 다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아무리 바빠도 주의를 범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국사가 바빠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꼭 그 자리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국가가 주고 국민이 주는 그 어떤 사역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그분은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참된 신앙은 마음과 정성을 다한 몸의 헌신이 뒷받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고 하는 뜻은 이미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육체적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체적 고난.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뜻은 앞으로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는 각오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겠다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외예가 없이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아니요. 숨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기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역자의 헌신과 봉사는 단순히 교회를 돕는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한다, 누구를 돕는다, 이게 아니에요. 각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사명의 자리예요. 각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에 부르심에 순종하십시다. 자, 따라합시다. 순종하십시다. 어떤 분들은 사역을 이렇게 부탁할 때, 목사님, 그 일은 감당할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 저도 압니다. 부족하기로 따지자면은 제가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라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따지자라고 한다면은 우리 장로님들보다 제가 더 못났어요. 우리 장로님들 뜯어보면 얼마나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부족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부족한 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쓰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나를 동참시키고 싶으셔서 봉사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대답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족하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본분은 사역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하여 주셔요.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능력이,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순종해서 일하다 보면, 여러분, 처녀가 엄마가 되면은 모성애가 생겨져요. 모성애가. 엄마가 되면 없는 젖이 나와요.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못할 것 같지만은 이전에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깨달아져요. 여전도에 회장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회장을 하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하세요? 왜 그래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깨달아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분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능력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쓰셨지 않았어요. 순종에 따라, 순종의 우선에 따라 사용됐음을 보게 됩니다. 능력 있다면, 능력 있는 사람 골라서 쓴다면 정말 얼마나 잘난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역사가 나타났어요. 순종의 정도 차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정도 차이였어요.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이 책에서 순종의 원칙이 나오는데 누구나 새겨드려야 될 이야기다 생각합니다. 도우슨은 순종의 자세가 하나님의 역사와 직결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순종에는 세 가지 원칙이 반드시 있다. 첫째는 즉시 순종하는 것이다.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우물쭈물하는 것은 나를 믿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훼손하는 것이다. 둘째,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핑계도 많아요. 이유나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 앞에는 순종만이 있습니다. 셋째는 기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즉시 하고 온전히 하되 짜증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짜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맡겨도 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아름답게 꽃피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정하시는 그 주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자, 따라합시다. 같은 마음.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뜻을 같이 한다.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께 순종했다면은 그 다음에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서로 협력하는 같은 마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되 각기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자기 헌신도 뛰어납니다.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힘에 진하게 충성합니다. 그런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서로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혼자 똑똑해요. 다른 사람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봉사는 자기주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거예요. 더불어. 상대방의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경청할 줄 알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은 다툼을 일이고 다툼은 공동체를 훼손합니다.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상대방의 생각과 수고를 서로 인정하여 그들의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고 함께 협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부르심에 합당한 봉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다툼이나 허영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다툼은 경쟁 심리에서 출발하고요, 허영은 자기 우월감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됨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릅니다. 성향도 다릅니다. 생각 같아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일이 되지 않습니다. 늘 삐걱거립니다.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한 마음을 품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각각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은사가 있어요. 각각이에요. 자, 우리 주님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어요. 몸은 여러 가지 지체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다 눈이면 어떻게 살겠어요? 다 눈이, 손도 눈이에요. 발도 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그래서 각각 다르지만은 서로를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몸이에요. 이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부품이 16,000개래요. 그래요? 김혜자 집사님? 16,000개래. 뭐 세워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자동차의 기능을 못하거나 부실한 거예요. 나사 하나만 빠져도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볼트 같은 작은 은사라 할지라도, 작은 나같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송촌의 온 지체는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이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경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 자, 기쁨 따라합시다. 기쁨. 일을 많이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피곤이지요. 피곤. 육신이 피곤하면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납니다. 교회 일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왜? 교회 일도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하면 피곤합니다. 목사도 때로는 힘이 들어요. 몸과 마음이 피곤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천근만근일 때도 있고 신방 요청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쉬고 싶을 때.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피곤이 쌓이게 되지요. 피곤이 쌓이다 보면 별일 아닌데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봉사할 때 기쁨으로 하면 그 일은 우리 몸과 마음의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의지적 기쁨으로 대체하기를, 그러면 헌신 봉사하는 순간순간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어찌 일하다 보면 짜증낼 일, 그런 상황이 없겠어요? 있어요. 교사를 하다 보면, 찬양대를 하다 보면, 주차를 하다 보면 짜증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의지적 발동,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기쁨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불평으로 해석을 나가지고 그걸 침소붕대하게 되면은 누구만 손해? 저만 손해요. 해석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